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언약의 계속성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시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다시 내려주심으로 이 언약의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노아가 하나님께 이 방주에서 내려 제사를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는데 하나님은 이 제사에 응답하시어 노아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복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복은 현재 위기 상황에 빠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지금 몇 명 남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생태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계속해서 잘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들은 번성해야 될 것이고 땅에 그들이 가득해져야 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담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지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잃어버렸던 복, 그들이 가장 되찾아야 될 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인류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류들에게 그리고 또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인류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아담에게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다시금 심어주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복을 분명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그들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맞는 복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변형하여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류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생존과 유익을 위해서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이 육식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을 돌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 모든 것을 허용하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육식을 허용하였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 피조물에게 이 죄 때문에 왜곡된 그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인류에게 다시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장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피를 먹는 것이나 아니면 단순히 생명을 경시하는 문제로 우리가 치부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피를 그냥 먹는 것을 넘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등장을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상응하는 생명의 값을 반드시 요구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의 내용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인류에게 이것을 마치 족쇄와 같이 묶어주시면서 인류의 근본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에게 사용하시지 않아도 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다음에 분명하게 집어넣어서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악되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형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선언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시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또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이 망가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고 이 모든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의지이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인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같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왜곡되고 모두 다 파괴되었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반드시 언약을 파괴하고 반드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이것은 인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조물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일지 모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는 홍수로 모든 피조물을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지를 보이시고, 또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을 다시금 홍수로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긍휼의 모습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이런 예배의 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만큼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쳐서 되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 모습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어제나 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